아멘. 우리 은퇴하신 동기 목사님이신데 매일 카톡 보내신 분이 있어요. 새벽 3시. 그분은 7시면 무조건 주무신대요. 그래서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좋은 글 쫙 모아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제목이 오늘의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쭉 보내세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제 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달라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마스크 쓰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오만 기도를 다 넣어놨어요. 나라와 민족 사이로 총선 뭐 해서 보니까는 이제 성향이 우리가 좌우 어디 있겠습니까만 성향상 완전 극자, 극우 참 극우파들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막 그 기도문을 쫙 올려서 보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예요. 이미 여러분 시편 91편 3절에 그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이로다.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마스크 쓰고 다니 그러면 돼.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삼저주, 재,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거 기도해야 돼 우리가요. 그리고 구원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구원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세계 정복하도록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자가 아닌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루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끝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질병시대, 치유시대. 질병시대니까 우리는 치유시대에 서면 돼요. 흑암시대는 빛의 시대에 서면 되고요. 늘 세상 반대편에 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목요일 날 대전역에 가게 됐는데 보니까는 그 이초석 그 팀들이 학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 전도 멘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 그 멘트가 계속되고 전도지 나눠지다 그랬어요. 내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수고하신다면서 그 멘트를 좀만 바꿔라.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도 나 예수 잘 믿는데 멘트를 좀 바꿔라. 그랬더니 쳐다봐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해라.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그 말 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이 회개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회개예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회개를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자꾸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나 회개해라 그러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회개할 짓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니까는 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틀리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 예수 믿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것이 구원.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려. 육신으로 낳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버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얘기, 전쟁 얘기, 왕들 얘기, 인물 얘기 그 아니에요. 싹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 가문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항의해야 돼요. 우리 김씨 가문도 좀 넣어주세요라고 해요. 성경에다.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에다 우리가 6.25 전쟁 기록을 해야지 왜 이스라엘 자꾸 전쟁 얘기합니까? 그 전쟁 얘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흐름은요? 흐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범사에 무릎을 꿇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도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사단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배경, 지옥 배경 못 바꿔요. 절대 불가능.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은혜로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에도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사.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나면서 앉은 된 자가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당기니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안진병에서 고침받아서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을 청산해서 기뻤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만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거든요. 8장 2절로 4절에는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8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고치시고 14절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이죠. 자, 이 치유 사건은 치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거울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말세하고도 지말, 환경과 상황, 영적 의미로 보면 질병 시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무슨 미션을 찾아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는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또 저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은 로마 장교거든요. 한 100명 정도 군인을 통솔하는 이제 로마 군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시고 로마의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거든요. 근데 많은 병자를 고쳤을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왜 마태가 하필이면 요 세 사람을 등장시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의도가 있냐면은 문둥병을 고치시고 나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문둥병, 나병은 구약시대에 또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을 고쳐주시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로 정한 이 문둥병인데 율법의 제도와 상관없이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을 성취시키시는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다. 그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뭐라고 보이느냐?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했다라는 것을 입증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쳤거든요. 이건 뭡니까 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집하는 선민사상을 뛰어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 8장 16절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는데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모든 애언을 성취하게
애언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병을 고치는 방법을 보세요. 8장 3절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뭔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놔버렸어요. 자, 13절에도요. 여기는 더 기가 막히죠. 환자를 보지도 않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요. 환자 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것도 환자 믿음도 아니고 백부장 믿음. 자, 그 다음에 8장 15절에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자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절대 자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그거는요 조금 누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절대 자만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하잖아요. 그 권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권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병을 고치는 이 방법은 절대자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 치유인데 첫 번째 치유 메시지가 뭐냐?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치유 메시지가 뭐냐? 절대자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 잡아야 그게 치유예요. 아시겠죠? 오늘 치유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데 뭐가 치유냐면은 절대자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신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지요? 질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말이야. 질병의 근본 원인. 운명이죠. 질병의 근본 원인. 하나는 운명에 빠져서, 두 번째는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인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질병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철저한 자기 동기에 잡혀가지고 병이 와요. 그러면 이제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가운데서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고 나는 내 동기 가지고 살자는데 나는 왜 병이 들었지? 그거는 현대병. 현대. 너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너무 말하자면 다양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지금 막 여기서 오는 병들이요.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오늘 치유 메시지, 세 번째 치유 메시지가 뭐냐? 치유 사역은 전도 운동의 문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거라니까요. 치유 사역은 전도 운동의 문이다. 건강한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늘 말씀 속에서 치유인데 첫 번째 치유 메시지가 뭐냐? 진정한 치유가 뭐냐? 절대자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치유예요. 두 번째, 근본 질병의 원인이 뭐냐? 운명에 빠져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그리고 철저한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치유사역은 전도운동의 문이다. 건강한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치유 메시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첫째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답인데 무슨 답이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제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의 답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온 인류가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온 인류가 사단의 손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재앙이 예고됐어요. 이제 홍수 재앙이. 홍수로 재앙을 내려가지고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겠다. 홍수 재앙이 예고됐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답이 뭐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자. 그리스도가 답이요. 방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난리죠. 어디 보니까 또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고요. 그 백신 개발돼도 내년에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나와요. 그때 백신 나왔다. 또 이 바이러스가 이게 변종돼가지고 또 나와요. 답 없어요. 그리스도만 답이. 아시겠죠?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무슨 종교 휴증 보세요. 앞으로요. 지금 신천지 이만이 이제 죽을 때 다 됐거든요.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는지. 지금 형님은 90 몇 살인가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이만이가 90살이야 말이에요. 지금요. 이제 근데 이제 결국 보세요. 이만이 죽을 때 되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만희가 하나님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추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만희 그게 구세주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보니까는 시험 보잖아요. 막. 전국 일주일 막. 시험 보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시험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하는 말입니다. 기자 양반 생각해 보세요. 기업체에 들어가려도 시험 보는데 천국 가는데 시험을 안 보고 갑니까?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서. 근데 그 기자가 조금만 기독교적 지식이 있으면은 은혜로 구원 주신다 했는데 이 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기자 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이제.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만희 죽고 나서요. 종교 휴증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재산 다 바쳤지, 자기 생명 걸었지, 거기서 오만 짓 다 시켰는데 다 했지. 이제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자기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는 휴증 어떻게 했어요? 그 있겠지. 이런 휴증도 있고 지식 휴증. 4차 산업 혁명에다가 저 IT 산업, 정보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 시대에 오는 휴증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이 그 휴증이에요. 바벨탑.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어마어마한 지식 아닙니까? 바벨탑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때 오는 휴증 어떻게 할게요? 지식 휴증. 여기에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해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피하는 길을 얘기해 줬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질병 치유 이전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자의 방법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신 그가 곧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병이 치료되기 전에 그 질병의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뭐지요? 운명에 빠져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와요. 그리고 완전 말하자면요, 철저한 자기 동기, 자기 중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치유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결론의 답을 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답을 탁 내야 돼. 하나님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당신이 재권세, 산한권세, 지옥권세를 이기는 참 왕, 당신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그를 믿는 자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어떤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 딱 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구걸하지 않습니까? 뭐 동전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 가지고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난 결론, 내 인생에 답된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 말이잖아요.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교 저 지도자 바리새인 이것들이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라고,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 사마리아 성에요, 막 귀신 들리고 중풍병 많은 막 질병들이요. 이때 평신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그 말씀 전했는데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오늘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더라? 작심삼일 하잖아. 작심삼일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루만 24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루만요. 딱 하루만 마음 먹고 그리스도 24. 넘어져도 그리스도, 일어서도 그리스도, 손에 나도 그리스도, 큰 이익이었어도 그리스도. 하루만 그리스도 24 한번 해보세요. 뭔 일이 날까요? 나도요.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결론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는 뭐냐?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는 해방이에요. 자유. 그게 치유거든요. 아까 우리 차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장로님과 잠깐 하는 얘기가요.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면서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종으로 태어난 것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니까요. 뭔 소리 하냐? 우리 조상 때부터 한 번도 남에게 종돼본 적이 없는데 우리 뭐 종됐다 하냐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종으로 태어난 걸 얘기한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격상 종이 좋아. 그래서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기존 교회 막 주일 뭐 안 빠지고 막 악착같이 간지 아세요? 주일 빠지면 큰일 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종이요, 종. 뭐 하나면 안 하면 어려움 겪고, 이게 딱 잡힌 겁니다, 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니까는 신앙생활이 안 돼. 너무 자유를 줘. 지 멋대로 살아버려,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예.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는 해방입니다. 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예, 종, 여자, 남자, 헬라인, 유대인 다 하나다. 이걸 붙잡고 뭐 했지요? 노예 제도 폐지. 그래서 남북전쟁, 뭐 여러 가지 꼭 그것만 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인 개입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 폐지거든요. 남북전쟁이 있죠. 4년 동안. 북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됐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흑인들은 해방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범죄의 90%가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피해의식이에요. 노예제도 폐지되어가지고 자유 줬는데 자유하지 못한다니까요. 자유하지를 못해.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가 뭐냐? 해방. 어디서부터? 과거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고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가 뭐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해방, 참된 자유, 그게 치유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질병의 치유도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질병의 근본 원인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자기 어떤 그 주관적인 그런 삶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해방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는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그 못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거기 이제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못이 끌어올 때에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나. 이 사람은 안진병이니까 수족을 못 움직이니까 물이 끓는 걸 보고도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 버려 먼저. 그래서 거기 온 지가 오래됐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만나서 이 사람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할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죄 지면 또 그 병이 생겨. 그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하지. 그렇다면 예수님도 모세의 법 위에 법을 더한 거요. 아닙니다. 다시는 네가 종이 되지 마라. 뭐에? 죄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마라. 아시겠죠? 네가 율법 아래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네가 운명에 빠져가지고 이런 병이 왔으니까 다시는 네가 운명 속으로 들어가지 마. 운명에 잡히지 마라. 다시는 영적인 문제에 네가 걸려들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해방되는 것이냐? 현실로부터 해방이에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현실, 뭐죠? 노마 속국, 저 유대교의 핍박. 이게 현실이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현실 문제는 뭐냐? 현실 문제는 아직도 노마의 속국 아래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제자 노릇 해주고 함께 동거했으면 이런 현실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인데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노마 속국, 유대교의 핍박.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현실 문제를 놓고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사실인데 여기에 중요한 키가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저 천국 보좌에서 움직이는 천군 천사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키가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눈에 안 보이는 저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재창조. 아마 이제 뭐 그런 질문 자체도 안 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냐?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고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어떤 증거가 오는지. 혹시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증거가 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을 아직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분이죠. 성령 충만을 체험해보면 그 질문이 필요 없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 아래에 무슨 음식점 어디 말자 사롱이가 있더라. 말자 사롱? 이건 누가 이제 우리 박장로님이 아니시지 않나요? 박 권사님, 최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말자 사롱에 안주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가봤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기 때문에 저한테 말자 살롱에 안주는 어떻더냐 물어본 거거든. 가봤으면 물을 필요가 없지. 안 가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 객관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증거가 오냐면은 오직이 돼요. 오직.
그게 성령 충만의 성경적이면서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오직이 돼버려요. 무슨 오직이냐? 그리스도 오직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다시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현실로부터 해방.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그거를 답으로 줬어요.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서도 참된 해방을 얻고,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좀 이 질병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다면은 현실 속에서도 해방을 얻으세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는 해방인데, 세 번째는 미래로부터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염려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99.9%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죠?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복음과 영적 사실을 메시지로 붙잡고 나면은, 그죠? 복음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딱 붙잡고 나면은 염려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염려는 틀린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과 영적 사실을 메시지로 붙잡고 초대교회는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일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체험을 했어요. 문도 하나님 준비한 문, 능력도 하나님 준비한 능력, 시간표도 하나님 준비한 시간표, 말씀이 성취되고 경제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이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서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현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천안의 교회를 이제 30년 목회를 했는데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년 목회하면서 그걸 체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이제. 아,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그게 체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30년 목회하면서 그걸 체험했는데 내가 염려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천국 배경, 천군 천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도 계획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원네스, 이 메시지를 갖고도 염려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우리는 큰 범죄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참된 치유, 참된 진정한 치유는 해방이다. 어디서? 과거로부터, 현실로부터, 미래로부터.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미션입니다. 자, 치유 사역인데 당연하지요. 우리가요, 질병 시대니까 우리가 붙잡을 미션은 치유,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자, 육신 질병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첫째가 질병의 근본 원인부터 아셔야 돼요. 질병의 근본 원인. 그게 운명에 빠져 병든 것이고, 귀신 들려 병든 것이고, 철저한 자기 동기에 빠져 병든 것이고, 말하자면요, 현대병.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복잡화, 다양화, 기능화함에 따라서 나타난 각종 질병. 그걸 우리가 이제 합쳐서 현대병이라 안 합니까?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 여러 가지 각종 암들, 중독. 이게 질병의 근본 원인. 자, 그러면 이제 근본 치유가 뭐지요? 이게 근본 원인이라면 근본 치유는 뭐 해야 되겠죠? 구원받아야 돼요. 근본 치유는요. 구원받았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우리의 배경은 천국.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위에서 주신 뭐죠? 권세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질병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불렀다. 치유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시대에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치유 사역 선교국 이제 출범 3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요. 질병 시대에 치유 선교국이 출범이 되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 육신을 치유하는 이제 그 시간표가 이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시간을 다 맞추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션이 뭐냐? 치유 사역인데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할 것이냐? 질병의 근본 원인부터 알아라. 그래야 근본 치유.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배경이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속 치유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9절에 특히 9절 10절 보니까 바울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자의 가시. 얼마나 바울이 자기 육체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면은 저 사단의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했다겠죠?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낫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이제. 왜?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이 자기 몸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자기에게 머무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속 치유를 얘기해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갔더니요, 초등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샤워기로 물 틀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 막 뿌려주니까는요, 그 초등학생이 뜨거워,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상관없이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요. 막 얘가 뜨거 하는데도요. 아버지가 안 뜨겁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욕탕에서 샤워기로 물 뿌려주는데 온도 다 체크하고 가장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아들한테 물을 뿌려주고 있지. 몸에 딜 정도로 그걸 뜨겁게 하고 뿌리겠어요? 가장 적당한 온도로 물을 뿌리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아들을 뭐라 하죠? 아 뜨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의 가장 적당한 상황으로 가장 맞는 환경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도록.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고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고요. 빌립보 2장 13절에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치유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죠? 질병이 근본오니 운명에 빠져서 귀신 들린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철저한 자기 동기, 아니면은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복잡화, 다양화, 기능화됨에 따라서 오는 각종 질병,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 현대병에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암이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몰라요. 요즘 하도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무슨 그 해갖고 그것까지 다 떼내잖아요. 뭘 합니까, 용종까지 다 떼내. 그게 다 병이에요, 병. 현대병이라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 받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번약 속으로 들어가라. 늘 신분 누리고 천국 배경 누리고 가는 곳마다 위에서 주신 권세 누리고, 그러면서 지속 치유. 여기까지 해야 돼. 지속 치유.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지속 치유까지.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구원의 비밀을 누려라. 구원의 근본 질병의 원인과 근본 치유, 이거 붙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깊은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 말씀의 힘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남음이 있다. 자, 깊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쇄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말씀의 힘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깊은 시간이 뭐냐?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 자,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그 에너지가요, 위장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 아프면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시간, 집중의 시간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으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깊은 시간, 집중 시간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과 생각이. 근데 거의 우리 마음과 생각은 각자 놀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 깊은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려 그랬어요. 요 집중 시간, 깊은 시간이 안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 문제 와요. 뭐죠? 분열. 이 생각, 저 생각. 집착. 틀린 것에 잡히고 틀린 것을 선택해버려. 그리고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 마약 이런 중독 있지만은요, 늘 부정적인 생각. 그 중독이요. 늘 슬픈 생각. 그게 중독된 거예요. 패배의식. 그거 중독된 거예요. 사람이 막 우울해져.
우울도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계속 우울. 그것도 중독이에요. 네. 세 가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치유 사역을 이제 과학적으로 한다면은 호흡, 음식, 운동, 의사와 약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서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질병 시대, 우리는 치유 사역.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약,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시대에 우리에게 그 질병을 치유할 답,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24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영적 세계의 영적인 사실들이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 시대의 치유 사역자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